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3장 1절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여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 2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본문 2절에서 말하는 두 여인은 4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수도이므로 그 두 여인은 사마리아와 유다 이 두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한 어미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한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두 나라로 분열되었을까? 다윗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되어서 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 이후 그 솔로몬 왕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왜 분열되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단단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 열왕기하 1장에서 25장, 역대하 10장에서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 분열 왕국에 대한 부분이 완벽히 이해되고 정리가 될 겁니다.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름이 나오지요.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만든 장막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실을 두고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녀의 장막입니다.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친히 성전을 세우신 사실을 두고 지은 명칭입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10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나간 것은 음행죄와 같은 것이라고 지금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6절 7절에 보게 되면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당시 아수리 화려함과 강한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리 그런 강한 모습에 또 화려한 모습에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대신 그 이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선택하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아수르와 짝한 다음에는 아수르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을 의지하지 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갈 때에는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세상에 젖어 살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1절로 2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를 의지하며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 사람에게 망한 것을 보고도 남 예루살렘이 또 아수르를 의지하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똑똑히 보고도 이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의지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지적하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세상에 의해서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22절로 3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연애하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과 연애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즉 유다가 바벨론과 연애할 때 바벨론이 유다를 도와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과 짝함으로 해서 바벨론 왕이 격분하여 유다를 멸망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23절로 24절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 군까지 동원시켜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신문권 즉 심판하는 권세를 맡겼기 때문에 그들이 병거와 또 여러분 병기와 수레와 방패를 이끌고 투구를 쓰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유다를 치고 심판권을 행사한다라고 지금 여러분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는 결국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도 멸망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다시금 36절로 49절까지를 살펴봅니다. 36절에 보니까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뜻은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장막은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섬기는 신전을 가리킵니다.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홀란가 나는 오홀리반가? 내가 오홀란가 오홀리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을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홀리바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있는 오홀리바, 내 마음의 성전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 어미를 얘기하는 것인데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홀라, 내 마음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세상 것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홀라입니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저는 종종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봐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전에는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저도 전에는 정말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옛날에 그랬으면 뭐합니까? 지금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는 오홀라가 아니라 우리는 오홀리가 아닙니다. 오홀라가. 우리는 이 오홀라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홀리바, 즉 마음의 성전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 마음의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됩니다. 다시금 본문 39절로 40절을 살펴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자들을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방에 있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신을 아수르, 바빌론, 애굽, 블레셋 등의 여러 나라의 사신들을 보내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동맹 맺읍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신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오기 전에 그들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스스로 단장을 하고 기다렸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러웠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났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마음 단장 잘해야 되고 믿음 단장 잘해야 되고 기도 단장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갈 생각은 예배 드리러 갈 생각은 안 하고 세상에 놀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색 단장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가증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나는 교회 집사다, 장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한 얘기죠, 여러분. 다시금 본문 41절로 49절까지를 살펴봅니다. 4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향과 기름을 이방 사람들 앞에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남편에게 드려야 할 좋은 음식을 다른 남자에게 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이 부분을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송과 기도와 또 여러분 이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신랑이니까 신랑한 좋은 건 내놔야죠. 예배란 말이 뭡니까?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이 워십은 뭡니까? 워는 이 비교급에서 최상급입니다. 최고로 좋은 걸 우리가 WAR, 워라고 합니다. 쉽, 칭교입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워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좋은 최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이 예배예요. 워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뒷전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물질도 빵빵하게 지갑에 채워서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여러분 여행이 나가고 놀러만 간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금 본문 46절로 49절을 살펴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학대하고 노력하게 하고 돌로 치고 칼로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그 집과 성전을 다 불사르게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과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과 환경과 세상이 교회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어 결국에는 망하게 하고 마는 겁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물질을 좀 잘 내는 사람을 의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환경도 의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여러분 내주하는 곳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과 환경과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될 곳이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직 전폭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 한 길로 올웨이 오직 하나님의 길 한 길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진리와 공평과 공의로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